반갑습니다. 오늘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계묘년이 시작이 돼서 이제 설날도 지나고 또 1월달 마지막 또 일요일이기도 하고 또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정초 이렇게 신중 기도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간에 오늘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한 것 같습니다. 어제는 또 건강경 독송을 했습니다. 건강경 독송을 하면서 또 이제 아침 또 여러분을 이렇게 접하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이게 참 세월이라는 걸 어쩔 수 없구나. 제가 정초에 98 먹은 우리 비구니 스님을 이렇게 제가 뵈면서 신세진 게 많아서 내가 이제 정초에 인사하러 갔더니 98인데도 아직도 정정하십니다. 정정하신데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세월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월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저도 이렇게 와 닿는 게 뭔가 하면 어제 건강경하고 또 아침에 또 이렇게 뭐 멀쩡하고 했었는데 요즘 들어가지고는 밤에 그렇게 하면 조금 데미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더 우리가 힘을 못 쓰기 전에 더 열심히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참 세월이 빠르다는 게 그냥 빠른 게 아니고 2023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라고 했는데 벌써 또 한 달이 지나갑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 이 한 달이 이게 지금 12달이 돼버리면 또 1년이 지났다라고 하는데 하루하루 내가 더 건강이 좋아지거나 하루하루 더 내가 이렇게 기억력이나 모든 상황이 이렇게 나아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분들은 아마 젊은이들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30대, 40대, 50대가 되면 하루하루가 다 이제 모든 게 노화되고 퇴화되면서 기능들이 옛날 같지 않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육체적인 한계를 우리가 날마다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만은 어떻습니까? 마음만은 지금도 청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모순이고 인간이 갖고 있는 고민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몸이 늙어가면서도 마음도 같이 늙어가면서 그 몸이 늙어가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사라지면 좋을 텐데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구나라고 하면서 옛날 시인들이나 옛날 우리 선조들이 많이 인생을 한탄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그렇게 보면서도 우리는 제대로 이렇게 그것이 내가 간절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저도 이 건강경 공부하면서 계속 느낍니다. 왜냐하면 건강경을 날마다 독송하고 또 날마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들여다 볼수록 이렇게 부처님이 고구정연하게 아주 간절한 말씀으로 우리한테 지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정말 이렇게 진정으로 수행자답게 살고 있냐, 진정으로 불자답게 살고 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일상 무상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보리한테 무슨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수보리야, 수다원을 얻은 사람이 수다원을 얻었다고 생각하겠냐?
또 사다함을 얻은 사람이 사다함과를 정득했다고 하겠냐? 아나함을 얻은 사람이 아나함과를 정득했다고 하겠냐? 아란을 정득했다고 하는 사람이 아란을 정득했다라고 하겠냐? 이런 지금 질문을 하면서 실제로 수다원과 그 다음에 사담, 아나함, 아라함과를 정득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공부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시 말하면 궁극적으로 아라함과를 정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경지에 가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부처님의 경지에 지금 가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아상인상 중생상에 집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라한가를 정득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라한가를 정득했다, 내가 부처와 같은 경지에 지금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아상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마음으로 나의 그 수행의 정도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수다원과를 정득했겠느냐? 우리가 수다원과라고 하면은 어떤 걸 이야기로 하는 것 같으면은 불자로 보면 이제 성인의 경지에, 성인의 그런 말하자면은 흐름에 든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수다원과를 정득하면은 다시는 중생의 그런 갈등이나 번뇌망상은 일으키지 않는 그런 경지를 수다원과라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이 사람은 계속 이렇게 흘러가면은 성현이 돼서 사담, 아남, 아라한과를 정득할 수 있는 이런 경지에 든 사람을 수다원과에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불자들이 과연 내가 수다원과에 정득이 됐는가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수행의 네 가지 과일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 네 가지 과일을 내가 정득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상이 없는 그런 사람만이 이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에 보시면 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장엄 정토분입니다. 그 불국토를 장엄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고수보리의 운하 열애석제 연덩불소범 유소덕부 불야세존 열애 제연덩불소법 실무소덕 수보리의 운하보살 장엄불도부 불야세존 아이고 장엄불도자적 비장엄 치명장엄시고 수보리 제보살 마살 엉여시 생청정심 불엉주색 생심 불엉주 성양 미족법 생심 억무소주 이생기심 수보리 비여 유인신여 수미사랑의 운하시신이 대부 수보리 연심대세조 나이고 불설비신 시명대신. 이 지금 10분의 장엄정토분이 우리는 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육조 해능 스님이 나무를 팔로 장에 나가셨다가 이렇게 경전 독송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는 아마 이 지금 육조 해능 스님이 이것이 건강경인지 아닌지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는데, 바로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이 말에,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보면 머무는 바 없이, 그죠? 억무소주, 머무는 바 없이 이생기심 마음을 내라. 이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머물자니까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하는데, 이거를 한글로 풀면 이 머문다는 것이 집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집착하는 바가 없이 마음을 내야 된다. 또 내가 구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내가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내가 취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억무소주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집착하는 마음이 없이 마음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육조 해능 스님이 나무를 팔러 갔던 그 나무꾼에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완전히 심기일전해서 나무를 팔아서 부모님을 봉양하는 그런 나무꾼에서 수행자로 이렇게 탈바꿈하는 아주 터닝 포인트가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건강경을 독송하면서 10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억무소주 이생기심을 수없이 이렇게 읽고 또 보고 했는데도 이렇게 육조 해능 스님처럼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지금 건강경 지금 어느 분을 보시면 제 6분을 보시면요. 6분을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보리 백불은 세존 파유중생 덕문 여시언설장구 생실신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 지금 건강경을 설해 놓은 이 건강경의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중생들이 다시 말하면은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2023년도에 살아가는 이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불자들이 이 건강경을 보고 신심을 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고 수보리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열반에 든 후 500년 500세 후라도 다시 말하면 내가 죽고 나서 많은 세월이 지난 2023년도에 있는 그런 불자들한테도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유직의 수복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건강경의 한 구절이라도 듣고는 이 부처님의 말씀하신 이 건강경의 말씀을 듣고 신심을 낸다는 겁니다. 신심을. 그런데 신심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거 역으로 해석을 하면 신심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바로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건강경의 한 말씀을 듣고도 신심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이렇게 그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이런 사람이 건강경을 듣고 신심을 내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 지금 부처님 한 부처님뿐만 아니고 많은 부처님한테서 성근을 심은 사람이고요. 또 무량한 부처님 처소에서 각가지 그런 많은 성근을 심은 사람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건강경을 이렇게 읽는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이 한 구절에 발심을 해서 출가해서 도를 이뤘다라고 하는 해능 육조 해능 스님은 다시 말하면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고 또 한 부처님뿐만 아니고 많은 부처님한테 성근을 심고
또 많은 부처님 처소에서 또 갖가지 성건을 심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꾼으로 그냥 나무만 하다가 일자 무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자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집착하는 바 없이 또 어디에도 바라는 마음 없고 구하는 마음 없고 내가 취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 없이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쓴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민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 또 우리가 중생으로서의 지금 이런 중생으로서의 어떤 힘든 과정들은 다 사라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건강경은 32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한 분 한 분마다 거기에 담겨 있는 뜻이 다 심오하기 때문에 이것이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또 하나의 또 단락으로 법문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냐? 의유나 열애 제연등불소, 열애께서 옛적에, 그지요? 옛적에 연등 부처님 저소에 계실 때 어법 유소덕부라고 했습니다. 법을 얻은 것이 있는가? 옛날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과거, 현재, 미래로 보면 우리 법연사도 과거에 연등 부처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오른쪽에 모셔져 있고요. 또 앞으로 오실 부처님은 여러분들 왼쪽에 모셔져 있는 미륵부를 우리가 모시고 있고, 가운데는 서가모니 현재 부처님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3세 부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묻는 부처님이 수보리한테 묻습니다. 열애는 당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내가 서가모니 부처가 옛날 연등 부처님 처소에 있을 때 내가 법을 얻은 게 있냐, 법을 얻은 게 있겠냐, 또 진리를 내가 터득했겠냐, 그렇게 물으니까 불야 세존,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 제연등불소 어법실무소득. 그러니까 부처님이 옛날 연등 부처님 처소에 계실 때 실제로 법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 고정되어 있는 어떤 실체를 우리가 없다라고 지금 건강경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공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공을 이야기합니다. 공을. 그래서 건강경은 한마디도 공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서도 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 처소에 계실 때도 엄청난 보살로서 수행을 많이 하시면서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은 분이 이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상에는 네가 서가모니라고 하는 그런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주는 또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얻은 법이 있냐? 연등 부처님 처소에 계실 때 그 부처님께서 인가받은 것이 있냐라고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이 부처님의 의도는 수보리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면은 얻은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냐? 이게 바로 이제 공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얻은 법이 우리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부처님의 처소에서 얻은 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사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보리여 유나,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냐? 보살 장엄불토부 불야세존. 보살이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살은 어떤 것을 보살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을,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내가 한번 깨쳐보겠다, 내가 한번 터득해보겠다, 내가 한번 내가 이번 기회에 불자로서 궁극적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한번 내가 얻어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발심하고 수행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살이 장엄불토부, 이 불국토를 부처님의 그런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할 수 있겠냐? 불야세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아이고, 장엄불토자라고 하는 것은,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이 아니다, 심형장엄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건강경에서는 계속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장엄이 아니고 이름이 장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다,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름이 행복이고 이름이 지금 장엄이지, 실제로 뭘 가지고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냐, 이것이 행복이다. 또 사랑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가만히 궁극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무엇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할 것이냐,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뭐가 있냐라고 보면 가만히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사랑이 뭔지 여러분 알 것 같잖아요. 어떤 것을 사랑이라고 하냐,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걸 행복이라고 하냐. 우리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다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무엇을 가지고 그러면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냐, 이렇게 그 지금 깊이 있게 우리가 좀 사유를 해보면 결국 이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실체는 우리가 말 그대로 개념이라는 것이죠. 뭘 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는 것은 우리가 설정해 놓은 이미지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런데 딱 드러내놓고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앞에 있는 이 컵도 여러분들이 보면 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말 그대로 이것이 컵이 아니라 이름이 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지금 우리 건강경에 나와 있는 바냐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이 바냐바라밀이다. 다시 말하면은 지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뭘 지혜라고 할 것이냐, 뭘 지혜라고 하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도 마찬가지로 뭘 가지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할 것이냐, 이렇게 지금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면 이것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다라고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뭐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부정으로 끝나버리면은 아마 우리 불교가 허무주의로 빠져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정을 다시 긍정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색적 시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적 시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바른 이런 도리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공이다라고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구나, 허무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공에서 다시 말하면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갖가지 현상들이 출현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긍정하는 종교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불국토를 장엄했다라고 하는데,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한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닙니다.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한 것이 아니라 이름이 장엄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도리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신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불교에 대한 깊이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우리 불교가 부처님이 가르침이 다른 종교보다도 차원이 높고 조금
말 그대로 우리는 다른 지금 종교보다는 조금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교리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를 믿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유의 깊이가 깊어져야 됩니다. 이게 가만히 봐보면 왜 보살이 장엄한다라고 불국토를 부처님의 정토를 우리가 장엄한다, 우리가 도와준다, 또 이렇게 우리가 좀 꾸민다라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그것을 장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다시 이름이 장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불교의 그런 좀 깊은 맛을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시고 수보리 그러므로 수보리야 제보살 마살 억녀시 생 청정심 불엉주색 생심 불엉주 성량 미촉법 생심 해서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보살 마살 제보살 마살 그죠? 모든 보살 보살들은 억녀시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어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불엉 주색 생심 색에 머물러서 다시 말하면 색에 집착해서 이렇게 생심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하고 또 색, 성, 향, 미, 촉법이라고 하는 이런 외부 경계에 대해서 집착해서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억무소주라고 하는 이것이 건강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경을 한마디로 좀 이야기를 해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억무소주 이생기심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착하는 마음이 없이 어디에 끄달리는 마음이 없이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수보리가 건강경 이 지금 선현 기청분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마음을 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지금 질문의 답을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는 모든 중생들을 다시 말하면 테란스파로 태어나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존재뿐만 아니고 형상이 있든 형상이 없든 또 지금 우리가 생각이 있든 생각이 없는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존재까지도 다 내가 제도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일이면 마스크를 벗는다라고 벗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국가에서도 지금 조금 뭔가 조금 완화시키는 이런 분위기에 우리가 코로나를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에 우리가 코로나가 왔을 때는 엄청나게 공포와 엄청난 지금 재난으로 생각을 하면서 전전긍긍하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인류법회도 오지 않았던 지금 우리가 2년, 3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존재도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없앨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더불어서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그래도 좀 지혜로운 그런 인류지 않겠나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의 연장이라고 하면서 진화해 오지 않았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건강경에 있는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지금 마음으로 우리가 불자들은 세상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좀 넓은 마음으로 좀 포용하고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훨씬 더 세상이 나은 세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은 제가 이제 설명을 했고요. 수보리 비어 유임, 수보리야, 또 이제 부처님께서 수보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여, 내가 말하자면은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이 신, 여, 수미산왕, 이 몸의 크기가 수미산왕만 하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이 당시는 가장 큰 산을 수미산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미산을 지금 에베레스트 그 산을 갖다가 이야기한다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미산은 우리 상상하는 최고의 큰 산을 이렇게 지금 수미산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미산이 엄청 큰데 만약에 사람의 몸이 수미산 왕만큼 이렇게 크다면은 어이우나 어떻게 생각하냐? 시신 위대부, 이 사람의 몸은 크다고 하겠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수보리언 심대 세존,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하이고 불설비신 심형 대신, 왜 지금 크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부처님은 몸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 몸이라고 하기 때문에 몸이 크다고 이름합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크다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은 지금 여러분이 볼 때는 우리 부처님이 상당히 지금 다른 부처님에 비해서는 좀 커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지금 모든 주변에 있는 것에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 부처님이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크다라고 하는 이 지금 것이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큼이 아니고 상대적인 큼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계사 부처님하고 비교를 해보면 조계사 부처님이 또 훨씬 크죠. 그런데 조계사 부처님을 엄청 크다라고 했는데 조계사 부처님보다도 더 큰 부처님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크다 작다라고 하는 이 우리가 말하는 상대적인 개념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크다 작다라고 하는 개념적인 거라는 겁니다. 이미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엄청 크다, 또 내가 엄청 작다라고 하는 것은 크다 작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 중생들이 비교하면서 오는 갈등들이다, 번뇌망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다, 작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다 이미지다, 상이다. 그래서 이런 상을 조금 벗어나자.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이야기하지만 법상과 비법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법상과 법 아니다라고 하는 그 비법상까지도 이렇게 초월하자라고 하는 그런 대단한 그런 교리를 또 사상을 갖춘 것이 불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불자로서 자부심을 갖기를 좀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금강경의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조금 이해하려고 깊이 있는 사유를 좀 하는 불자들이 되면 1월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일요일날 법회에 참석하신 보람이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이제 조금 풀린다고 하니까 조금 마음도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날이 추우면 추울수록 매화의 향기가 더 짙어진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과정을 잘 극복했을 때 우리 삶도 조금 더 향기로워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희망을 갖고 이 추위를 잘 견디시기를 바라고, 또
2023년도 신중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신중 기도를 통해서 1년을 농사를 잘 이렇게 짓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